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4장에서 27장이 되겠습니다. 24장은 이스라엘의 앞날에 소망이 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제시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만 현실화되고 말았습니다. 앞서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했고, 이제 반바벨론 정책을 펴는 여고냐, 즉 여호야긴 왕을 징벌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왕과 고관들, 기술자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앞날에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예레미야가 보게 된 건 무화과 두 광줄인데, 한 광줄에는 아주 좋은 그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또 한 광줄에는 아주 나쁜 무화과,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담겨 있는 걸 보여주신 다음에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일러주십니다.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는 광줄에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즉 갈대아인의 땅으로 끌려가게 된 자들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잘 양육하셔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나쁜 무화과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끝까지 항거하고 하면서 한가면서 그 땅에 남은 자들이나 또 애굽으로 도망을 쳐버린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로 흩어서 환란을 당하게 하시고, 또 끝까지 그 땅에 남은 자들에게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어서 멸절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라의 앞날을 이제 열어주시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25장은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의 연수가 얼마일지를 일러주시고, 또 바벨론을 비롯한 열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실 텐데,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날이다 하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요시야 왕 때부터 바로 지금 여호야김 왕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준히 경고하였는데도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어서 경고하셨는데 백성들이 그래도 듣지 않았음을 이제 고발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책에서 발견하고 말씀하신 대로 본토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예레미야가 이제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바벨론만이 아니라 열국이 그때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받아 마시게 되어서 한 시대 전체가 하나님 앞에 그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한 시대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26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켜주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야김 왕 원년에, 그가 왕이 된 첫 해에 예레미야가 성전뜰에서 백성들에게 예언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뜻을 돌이키겠지만, 이 백성이 경고를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이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거기에 있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다 붙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이제 고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고관들 앞에 세워서 재판이 열리게 합니다. 고관들은 예레미야의 진술을 듣고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죽일 만한 지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는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 때 그 선지자 미가의 경고를 들은 백성들이 그때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재앙을 거두셨던 일을 이 고관들이 언급하면서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당시에 예레미야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했던 선지자가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야라는 자입니다. 이 우리야는 그만 여호야김 왕에 의해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애굽으로까지 피신했지만 사람들을 보내어서 송환을 시키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칼로 그를 죽입니다. 참 다행히도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아마 그가 좀 고위 관직자였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를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 죽임을 면하게 합니다. 그렇게 보호하신 이유는 아직도 그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27장은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그 공격을 순순히 받아들여 하나님의 심판을 순순히 받아들이면 최소한 파멸은 피한다 하는 그런 이제 예언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을 이제 알련하러 온 주변 국가들의 사신들에게 아마 이들은 이제 연합체를 형성을 해서 바벨론에게 대항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사신들에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자기 목에 걸고 사신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신들에게도 그 멍에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예언을 하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세운 자이기 때문에 그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나라와 백성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절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의 목에 메어준 그 멍에를 기꺼이 메고 감수하라. 그런 이제 예언을 하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술사들과 복술가들의 말에 속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왕에게도 당부하기를 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당부하고 또 제사장과 백성들을 향해서는 당부하기를 앞서 탈취당했던 그런 성전기구들이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게 되리라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면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는 것은 면할 수 있다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누가 이 예언을 달갑게 듣겠습니까? 민족을 배반하는 예언으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평화가 있으리라 곧 돌아오리라 하는 그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 훨씬 더 백성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를 분간하는 지혜를 잃어버리고 말았으므로 그만 파멸을 자초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8월 17일 화요일은 예레미야 28장에서 30장을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영감을 허락해 주셔서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고 그래서 늘 기도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